반갑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시간 강의 시작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어색하고 딱딱한 이 시간엔 여러분에게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인사로 여러분에 드리면서 이제 기독교 교회 사상사 5번째 제5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회 사상의 소위 형성사입니다.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영어로는 The Formation of the Dogmatic Thought of the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 교회 사상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서 짜여져 나왔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의 발달입니다. 미신과 종교.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과 미신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어디서 나는가 하게 되면 미신이라는 건 토속, 하나의 로컬 카스텀,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토속적인 뿜을 가지고 이 유행의 뿜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토속, 소위 그 미신입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했을 때는 마땅히 이게 도그마, 이 닥트린, 그래서 교리를 갖는 것이 종교. 똑같이 믿기는 믿고 의지하는 것이로되 이 종교와 미신 사이에는 분명히 교회와 풍속이 있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종교다 했을 때는 마땅히 교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토속적 풍속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미신적으로 이렇게 그의 실체를 드러나는 구분짓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미신 아닌 종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리를 밝혀주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회 사상을 바로 이해 못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 기독교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전혀 이 신학적인 어떤 이 이해나 의식이 전혀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좀 안타깝고 아쉽게 여기는 것은 열성이 있는데 기독교를 좀 미신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 주변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미신이라는 것은 로컬 카스터멜에서 토속적인 것말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교리와 신조가 있어가지고 그 규격의 범위 안에서 또 그 식대로 그 틀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자기의 정체, 실체를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 오류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설립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도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은 원론상으로 보았을 때는 천지창조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호칭을 받고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철학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 그래서 교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대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로마 통치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님은 어김없이 로마의 법정에 서가지고 로마의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고 있습니까? 이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의 지시 받았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가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공교롭게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법정에서 법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덩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일 후에
500의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올 걸 약속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는 이 승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국권의 회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하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습이 비둘기처럼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불길처럼 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오싹 하면서 가슴이 들떠오르고 가슴이 화끈 달아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왔던 속한 그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운동이 역사적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창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후 64년 날짜까지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이였습니다. 로마 나라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네로 황제가 소위 카이사, 시자로서 대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구도시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개발해 짓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직접 지시에 의해서 불을 지렸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확 돌아가지고 소위 자기 정권을 위해 가지고 불을 지르는 사람이 제왕으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온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사, 시사, 네로 황제가 이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안 질렀는데 불 질렀다 그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사람의 곧 인육식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악명 높은 욕까지 먹어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발전시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정통, 이 진리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매한 소리 정도만이 아니라 수없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 당해가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른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전해 주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과거에 예수 믿었던 선배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충성을 바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었다. 이걸 우리들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 죽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성에 불질렀다. 이것이 주후 64년 7월 18일 19일에 되어졌던 로마시의 화재 사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는 바로 잡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카타콤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웠는지 땅 위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잡아 죽여버립니다. 모일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카타콤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로마법 통치하에 있을 때 무덤이 넓게 이렇게 파여져 갖고 송장 시체들을 그 안에다 지금 가둬넣게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 큰 것은 땅굴이 긴 것도 있고 큰 것. 오직이나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찾아가지고 카타콤이라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놓아가고 썩였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암담한 참담한 역사의 시절까지를 통과해서 우리 기독교가 발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기원 후 70년 바로 9월 26일 날입니다. 로마의 대장 타이타스가 예루살렘을 정식 군대를 건너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 약 이제 1500년, 1000년 이상 지탱해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 전부 파괴시켜가지고 분리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조물이 처음 세워졌던 것이 기원전 소위 99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에서 제일 처음 성전 지어졌고 그 다음에 586년에서 536년 35년 해가지고 2차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전쟁 때 기원전 160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이제 기원전 30년대를 전후해서 로마의 소위 분봉이었던 헤롯, 그래 헤롯궁, 그래갖고 그 헤롯 성전, 제3성전, 그것이 역사의 맥을 이어오다가 주후 70년 바로 9월 26일 날 로마 타이타스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조형물 예루살렘 성전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던 역사의 사건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이 로마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기독교의 교조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박멸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결국 오늘날 로마 나라는 망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 전 우주를 제패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정치적인 방법과 이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법칙 때문에 지금이 우주적인 종교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 진리와 우리 교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 이 교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주의파들은 교의를 떠나서 생활신앙의 체험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실상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체험을 강조한 나머지 이 신비적인 요소, 영적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경건 생활에 치중하다가 보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 세상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경건주의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의 교회를 떠난 독자적인 행위라는 건 우리가 자제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마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말씀도 또 이제 우리들 하여금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많은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교의를 벗어난 행위였을 때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제일 잘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교의에 이거 이탈되는가 이탈되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종교는 아무리 내가 성령의 강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은사를 대중 앞에 그대로 내가 적응하려고 했을 때는 무리를 일으키고 이 분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을수록 더 큰 은사를 내가 체험하면 할수록 더 성경적인 이 질서대로 가야 하게 되고 우리가 교리를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생활의 운동 이전에 진리의 운동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진리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 진리의 운동의 최고 극치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구제사업, 봉사사업, 선한사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적 교의가 뒷받침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 교의, 도구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는
학파의 기본 주장을 이끄는 말이라고 이렇게 소위 파운데이션 인시스텐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 주장을 이루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교리 그랬을 때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적인 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실증적이고 이것을 다시 교리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신학이라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 교회야말로 진리의 핵심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우리 정통 보수 신앙과 신학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요 보루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바른 기독교 진리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더 철두철미한 성경교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서는 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운동은 시대적인 뿜이 아니라 책임, 하나의 이 레스폰시빌리티, 이래서 우리가 책임입니다. 책임.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미션. 예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이 책임과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대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은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체, 집단체 아니겠습니까? 집단체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이 말씀과 이 사명을 수행하는 즉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구제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봉사해야 합니다. 경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성경적 생활운동이 이 교회를 중심해서 확산되고 일어나야 한다. 그래 1차적으로 교회운동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책임과 사명 수행,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건 내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은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겠고 외적인 의미에서는 구제, 봉사, 이 사회를 향한 이렇게 파급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진리를 바로 지켜나가면서 나가야 할 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이 한때는 실용주의적 이 교회 성장학파들이 이 우리 한국에 엄청난 이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유성교회 운동이라든가 영상예배 운동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양적 숫자 확보에 노력에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질적으로 이제 자꾸자꾸 우리가 퇴화돼서 잘못 갈 길 위험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철저히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가야 하냐. 이걸 연구할 몫이가 우리의 삶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은 시대적인 붐이 아니라 책임이요 사명이 바로 이것이 예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입니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또 교의 여기는 이제 닥트린이라든가 도그마 바로 쓰는 이유는 교육적 의미보다는 칙령, 명령, 요구와 같은 제도성의 뜻을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리다. 이제 우리가 교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즉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심 뜻을 두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존은 사상적 골격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교리의 기독교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 신앙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의 이 중심 사상을 우리가 신조와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철저한 보수 신학과 신앙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주어졌던 이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리와 신조를 정해 있는데 우리 대개 325년부터서 381년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제정이 되고 보충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큰 것으로서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회의의 성격이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양성론은 아니었습니까? 아리우스설과 아타나시설. 그래서 아타나시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사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동일 본질이라고 이러한 그 결론의 교리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캐톨릭 교회에서처럼 어떤 교황의 칙령이나 명령이나 또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결정했으니까 교리다 해서 교인들에게 발표한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해서 어느 것이 더 성경 진리에 가까운 성경의 이 교리 진리의 내용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와 신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나시 신조, 사도신경과 니게아 신조와 같은 이런 사상들을 교리와 신조로 택합니다. 우리 일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 때부터 믿어나왔던 성경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는 걸 공통 한 가지로 다 같이 공동체니까 모여서 고백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줄여서 압축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부론과 성자론과 성령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의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속죄 죽음, 부활까지를 또 이제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영적 교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은혜 시대에 살아갈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우리가 교리와 신조로서 성경은 아닌 것이로되 성경의 진리를 뽑아가지고 바른 정통의 교회 사상을 세워서 우리가 교리와 신조를 이 회합을 해갖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세돈 신조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제시해서 가결했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통 보수주의라는 것은 성경적 신본주의 운동입니다. 성경적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바로 이것이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됐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제로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리스를 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칼세돈 회의를 통해 갖고 이 신조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도신경 같은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 성경에 주어져 있는 사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공통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교리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사상사의 임무는 첫째는 파수고 두 번째는 전달입니다. 파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와칭, 셀프 와칭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실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째 목적입니다. 적어도 제가 늘 주장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주장한 건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의 셀프 캐릭터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실체성을 바로 확립을 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방법과 내용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빨리 정리를 시켜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내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좁은 의미에서는 또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 고백, 그러면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이 바른 신학의 자체 정체성을 확립해 가지고 세계 선교의 책임을 진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전제로 하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교의 이해의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교의를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철학적인 배경과 그 시대의 외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입장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사상사를 강의할 때 엉뚱하게도 뜻밖의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한 독도 문제를 놓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대적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주변의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의 이 입장이 분명히 천명이 돼야 합니다. 바로 제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요. 어떤 때는 정부와 마찰해서 대립적 관계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적인 이 관계와도 전혀 이제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본주의 아닌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 운동에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람의 욕망의 중심으로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운동도 모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사명 수행입니다. 만약에 모이는 데만 이은다면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 어디 잠실 체육관에서나 어디 극장에서 모이게 되면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 성장 운동도 성경적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사명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신성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사명 수행을 위한 우리의 모임에서 사역의 내용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 배경과 그 시대의 외적 상황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입장을 바로 제시해 줘야 할 책임. 바로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들을 설득시켜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가 지닌 사상의 정립과 발전 과정을 우리가 이 교의 사상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바로 성경과 교회사와 교리사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성경에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기독교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배후에 이걸 이끌었던 그 중심의 사상, 교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기에 결정적인 마지막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영적 신령한 소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의한 방법이 돼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교의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교, The Religion of God라고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연 종교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역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지 성취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 시간에 얘기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독교 운동입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내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사역의 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사상의 형성사를 놓고 보았을 때 초기에는 예수에 대한 메시아 논쟁이 자심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 유대교 주의자로부터 많은 반격을 받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있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논쟁이 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에 대한 로고스 문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로고스에 대한 사상도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무슨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런 논리들. 여기에 대한 얼마든지 사이비한 유사한 이 이설들 또는 이단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논쟁이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제2위 하나님으로서 그이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바로 우리가 이랬는지. 그 다음에 사유미 일체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은 유일신이로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양성론에 대한 논쟁의 문제들이 다 정리돼서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정해왔다 하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사상사에 대한 형성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